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을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를 전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저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두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든 회종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사오니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듣는 중에 참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물리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빌립보서 제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는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가스펠 가수가 대한민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신문사에서 레나 마리아를 인터뷰를 하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KBS 열린음악회에 소개되어진 레나 마리아의 삶과 노래는 진한 감동으로 아나운서와 청중들 모두를 울렸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수의 아름다운 목소리보다 그녀의 삶에 대한 의지가 주는 감동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레나 마리아라고는 이 사람은 1968년 스웨덴의 중남부에 위치한 하보라고 하는 마을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 장애인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유를 했지만 레나 마리아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을 하고 이 레나 마리아를 정상화와 똑같이 사랑을 주고 믿음으로 양육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시킨 부모의 노력으로 이 사람은 스웨덴 국가대표로 세계 장애자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으며 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때도 출전을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수영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발로 십자수를 놓기도 하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피아노를 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성가대 지휘까지 하는 등 못하는 것이 없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했고 스웨덴 왕립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으로 건너가서 가스펠을 공부한 후에 현재는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91년 일본 아사히 TV에서 자신의 스토리를 방영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인연을 맺어 1992년부터 매년 일본에서 가스펠 찬양 콘서트를 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그 자전집인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제목의 자서전은 한국과 일본과 독일과 프랑스 말로 9개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참으로 레나 마리아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내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곁에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도 많은 고난이나 고통, 질병, 장애를 주셨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때로는 몸이 굳어지는 걸 느끼고 무리하면 허리에 통증이 심하다. 팔이 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다. 하지만 현재 내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다. 이건 역시 하나의 기적이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평생토록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 자전 소설에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이런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레나 마리아는 감사할 수가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는 이 고백은 오늘 빌립보서 제4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자족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족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기록하여 참으로 빌립보 교회에다가 전달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족의 비결을 깨달았던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함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번역되어진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로, 어떤 환경에 처하여 있든지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간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과 같은 자족하는 삶을 배워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 의식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는 사람은 자족할 수가 없고, 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자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모가 대단히 출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키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인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처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대단히 불행하고에 위축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은 외모가 출중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리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정말로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모도 출중한데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인데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했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있던 어느 날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늘 괴롭히던 강력한 제국,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나라가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이끌고 이제 유대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의 길을 오늘날의 미터보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3m 20cm쯤 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최소한 그의 키는 2m 70은 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보게 되면 엄청난 신장에다가 그가 들고 이제 전투에 임하고 있는 그의 창은 80kg에 육박하는 그런 창을 마치 작대기를 이루듯이 그렇게 전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워서 그야말로 골짜기로 도망을 가고 굴 속으로 도망을 가서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제1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명한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세 형님을 이와 같이 면회하기 위해서 왔다가 골리앗의 행포를 보고 전투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들판에서 늘 사자나 곰이나 늑대와 같은 동물을 상대할 때 썼던 물매에다가 조약돌 5개 정도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나머지 4개는 쓰지도 않고 단 1개의 조약돌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다라고는 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전쟁의 영웅인 다윗을 환영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은 사울 임금은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는가? 참으로 이 골리앗 장군을 죽인 이 사건 이후에 그는 매사에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다가 보니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마침내 그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어지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아카데미 상까지 휩쓴 그런 유명한 영화인데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이 영화의 내용은 음악의 고장 모차르트의 생애를 그린 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이 영화의 장면을 보게 되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훌륭한 연주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으며 신앙심도 탁월했던 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기의 재주를 가지고 있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는 이 훌륭한 연주자가 모차르트를 만나면서 자신과 모차르트를 자꾸만 비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이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사에 길이 남길 업적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의 비교의식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다가 보면 필연적으로 질투가 발생되고 자족하지 못하게 되며 심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는 사람은 자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다가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치고 현재 별로 잘 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처녀 때는 말이죠, 수많은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엔 말이죠, 제가 원래 대한민국 몇 대 미스코리아였어요 라고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다가 보면 후회가 자꾸만 일어나게 되고 불평만 자꾸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과거와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은 원래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대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의 석좌 교수직은 보장될 만큼 좋은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과거에 그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대단히 억울한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면서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전혀 비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바울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의 현재의 삶을 과거의 삶과 비교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가 현재를 미래를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삶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강남에다가 집을 샀든지 말든지 서울에서 많은 그런 땅을 팔든지 말든지 컴퓨터를 배우든지 말든지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든지 승마를 가르치든지 발레를 가르치든지 그 집 아이와 우리 집 아이를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달란트와 재능이 다 다르고 남들이 어떻게 교육하든지 내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소신껏 교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집 남편을 자꾸 지금 내 남편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집 부인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부인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자족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과거와 비교하지 않는 데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항상 자족하지 못하는 삶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과도하고의 욕심을 부린 사람치고 만족하거나 자족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참으로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던 어느 날 기자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계 제일 가는 부자니까 만족합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이야기를 하기를, 그렇다면 얼마나 더 소유를 해야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이란 결코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간되어지는 피플스라고 하는 잡지에 앤드 김이라고 하는 가수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는 1977년 19살의 어린 나이로 호주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가서 레코드 한 장을 냈는데 그것이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첫 해에 200만 달러를 벌고 두 번째 해에는 또 100만 달러를 버는, 여러분들, 1977년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굉장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가수라면 동경을 하는 그래미상에 2번씩이나 올랐고 그의 음반이 1500만 장이 팔렸을 때에 그의 나이는 겨우 21살 때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성공한 가수라고, 성공한 젊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앤드 깁이라고 하는 이 가수는 결코 행복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마음은 점점 공허가 깊어져 갔습니다. 레코드판이 50만 장이 더 팔리고 100만 장이 더 팔릴 때마다 참으로 그의 재산은 점점 더 늘어갔지만 그는 정말로 인간으로서 최고의 부귀와 명예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의 마음은 공허함이 더 깊어져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마약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점점 말라갔고 결국 85년도에 병이 들었고 86년도에는 파산을 했으며, 그리고 마침내 87년에 그는 150만 달러의 빚을 짊어지고 외롭게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란 외적인 조건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의 모든 삶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나 인기 있던 세계적인 가수 앤디 깁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었지만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만 더를 외쳤고 마음의 공허함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적어도 60대 후반이나 70대를 넘어가신 분들은 과거 우리가 미군 부대에서 배급 준 옥수수 가루로 죽을 끓여 먹고 들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캐가지고 무쳐 먹고 밭에서 캐낸 고구마를 삶아 먹을 때는 이혼할 생각은커녕 카지노에 가서 도박할 생각은 하지도 꿈도 꾸지 않았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들은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없었지만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조 교자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도 없었고 질 좋은 화장품을 바르지 않았어도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았어도 부부간에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배고플 때는 죄를 짓지 않았고 그런데 점점 정말로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게 되자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울 선생의 고백과 같이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일을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족하는 삶의 원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10절 말씀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 선생은 외적인 조건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미 로마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 삶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내 삶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 가난이 당장 부요함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정말로 당장 돈이 생긴다는 말이나 당장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행복이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자족하는 마음은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도 조절기와 같이 살지 못하고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온도계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자동적으로 온도계 바늘은 올라가고 날씨가 추우면 온도계 바늘은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온도계는 외부 환경에 따라 움직일 뿐 온도를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느 날 감사 헌금을 해가지고 무슨 감사의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번에 정말로 시작한 사업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감사도 훌륭한 감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집안의 회사에서 경영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어지면 감사하지 못하는 온도계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상을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겠지만 공부를 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역시 그 믿음은 온도계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도 조절기란 무엇입니까? 바깥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려주어서 실내가 춥지 않도록 조절해주고, 바깥 날씨가 덥게 되면 반대로 온도를 내려주어서 실내가 덥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마 보일러를 다 가동하고 있을 터인데 그 보일러가 어떻습니까? 20도로 딱 온도를 조절해 놓으면, 정해 놓으면 20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보일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철에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을 이렇게 온도를 정말로 저장을 해 놓으면 그보다 더 올라가면 자동으로 시원한 그런 엔진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는 온도 조절기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온도계 같은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외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자족하는 자에게 더 큰 자족의 조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달 10일을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외부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 부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자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